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널린 게 교회고 아무 부담 없이 편안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참 많은데 굳이 이 먼 곳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불편한 가운데서도 아무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늘 하고 나서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후회와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적어서 보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늘 똑같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밥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배고프면 먹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먹고 아침에 먹은 밥 오후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똑같다고 왜 똑같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죠. 예. 설교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재료는 똑같습니다. 양념이나 반찬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늘 먹는 밥 먹듯이 늘 설교 내용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 매일 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도 다 아는 말씀이고 늘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삶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잘 가보지도 않고 또 생소한 그런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듣고 보면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와 재물과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지혜와 그리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많은 물자를 동원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7년 반에 거쳐서 연 인원 20만 명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왕이 혼자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입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자식이 이어간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찌 집이 없이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서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됐다.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집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집은 짓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바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너를 통해서는 성전 짓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평화의 왕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자, 과연 성전이라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리는 집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준 집일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집인가? 사람을 위한 집인가? 7년 반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드디어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바로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준공식이죠. 네. 하나님 은혜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였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다른 것은 다 새롭게 지었을지라도 이 언약궤만큼은 원래 모세의 성막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모셔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길게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다윗의 이야기처럼 솔로몬의 말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다윗과 솔로몬을 위한 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봉헌식 과정을 보면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이 종과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찾아오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었고, 자연과학과 관련된 지혜도 있었고, 많은 노래와 시를 짓는 지혜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간의 본질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갈까, 어떻게 되어질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7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31절에 보면 만일 그랬고, 33절에도 만일, 35절, 37절에도 만일, 41절, 44절, 46절에도 만일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곳에 오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앞으로 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성전에 오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각각의 경우를 쭉 보면요, 31절부터 32절에 이웃과 다투고 범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곳에 오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전쟁에 패하게 될 때도 도와달라고,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지게 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백성들이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연재해, 재앙이 임할 때에도 우리가 이곳에 오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곳에 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기도하거든 돌아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3절 우리가 읽은 대목인데, 범죄하여,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을 향해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늘 다투고 범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적국의 땅에 포로로 잡혀갈 일들도 있을 것이다. 솔로몬은 가정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재앙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럴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불순종으로 역병을 당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악하게 변해가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다투고 범죄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줄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라 그러면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또 직장의 동료들 간에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일들이 인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부부가 길을 지나가다가 버스 한 대가 휙 지나갑니다.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아유, 노란색 버스가 참 예쁘네. 부인이 옆에 있다. 저게 무슨 노란색이냐고. 저건 핑크색이라고. 아니라고, 노란색이었다고. 아니라고, 핑크색이었다고. 아니, 노란색이면 어떻고 핑크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싸우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은 눈깔이 비었냐고. 저게 무슨 핑크색이냐고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녀. 저게 노란색이야 저게. 쓸데없이 다투는 일들이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동료들 간에도 인간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고 범죄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역병을 겪고 자연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위한 것입니까? 짐승을 위한 것입니까?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야죠.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서 바칩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건물 지으면 7년 반씩이나 그렇게 안 짓습니다. 건물 하나를 7년 반을 지었다는 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성스러운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런 집 필요 없다. 하나님께는 그런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나한테는 집 같은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집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성전은 왜 만들었을까요?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사람의 부패와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지키셨고요. 그 덕분에 성전이 무사히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 모든 약속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부패했습니다. 바로 이 부패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신실하지 못함과 부패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은 부패했습니다마는 그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가지 씨앗을 심으면 가지가 열립니다. 참외 씨앗을 심으면 참외가 열립니다.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달립니다. 어렸을 때는 수박을 먹을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수박을 따먹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또 입에 들어갔던 씨앗은 안 된대. 그래가지고 먹기 전에 씨앗을 골라내가지고 그걸 밭에다가 심으면 싹이 나기는 나요. 이게 수박이 달리는데 이게 많이 안 커요. 조그마한 수박이 달려요. 수박같이 생긴 게 달리더라고.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달려요. 죄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달릴까요? 죄가 달리는 게 아니라 사망, 죽음, 멸망의 열매가 달립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투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텐데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요? 멸망,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그대로 멸망하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죽지 말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준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성전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범죄하게 될 때에 그냥 그대로 심판당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어찌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는 치욕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신데 성전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동물 학대가 심한 곳이 동물원 아니겠습니까? 저 넓은 푸른 초원을 뛰어다녀야 할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둬놓습니다. 철장 안에 가둬놨어요. 사자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이건 하나님께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치욕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치욕쯤은 내가 감당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럴 때 저는 그 집이 무슨 집일까? 왕궁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대요. 그 집이 왕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다윗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 읽은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죠. 49절도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늘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나 계신 분을 건물 안에, 성전 안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초원을 뛰어다녀야 할 사자를 철장 안에 가둬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자기 백성 가까이에,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바로 옆에, 너희 곁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울고 웃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항상 너희 곁에 있겠다는 의미로 성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 그래서 집 나간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고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환영해 주겠다. 너희를 받아주겠다. 망할 자식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가 성전을 향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백성들의 기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늘 성전을 향해 있고 그 백성들의 기도는 늘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백성들의 기도가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사람이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이방인인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얘기인가? 성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집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인들도 동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은 게 아닙니다. 모세의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었습니다만 성전은 이방인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하고 또 많은 목공들, 벌목공들 또 많은 노스의 대장장이 그런 사람도 요청하고 기술자들을 많이 요청을 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절부터 보시면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이방인조차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위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집이라면 모든 민족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요. 과연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을 위한 집인가? 아니면 악한 죄인들을 위한 집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성전은 죄인들을 위한 집입니다마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를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보면은 이 성전에 와서 그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거든 그랬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거든 이 말은 범죄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치거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 이 다른 종교의 그 신전이나 신상들은 그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나의 소원을 빌지요. 대부분의 이방의 신전은 자기 소원을 비는 곳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자기 소원을 비는 곳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돌이켜 회개하거든 이 말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33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오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비결은 더 이상 행하던 죄악을 멈추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와서 소원을 빈다면 그 소원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행하던 죄악을 멈추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47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기의 땅에서 돌이킬 때에 범죄한 자들이 돌이킬 때 찾아오는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48절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자들이 찾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긍휼을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고 58절 말씀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찾는 곳이죠. 그 죄인들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에 찾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찾아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그러면은 예루살렘 갑시다. 비싼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뉘우쳐야 할까요? 지금 그 이 솔로몬의 성전 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금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은 그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이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 장소란 특별한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꼭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 응답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기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꼭 그래야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고 그 성전 지은 일에 대해서 다윗도 솔로몬도 칭찬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건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면 충분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한낱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셨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정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23절에 보시면 온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겸손하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양과 소와 염소와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야망보다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야망, 야심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야망,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원래 이 말 뒤에는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의 교장이었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 말은 쏙 빼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 말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꿈, 야망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